2015년 9월 6일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책망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며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잘 안 들려요? 스피커를 안 켰군요. 갈릴리에 모일 때 17장 22절 이하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여기서는 제자들이 붙들고 그리하옵소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가르치심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합니까? 이제 심히 근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때에 20절에 그때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에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럼 20절에는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물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20절 이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 12 제자들을 영광성의 12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대의 이름을 그 영광성의 12 기초석의 위에 12사대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기초석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12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성의 12 기초석을 닦아주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12사도께서 닦아주신 그 터 위에 이제 쌓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과 죽음으로 쌓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그 가장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살아남는 어부로 세우는 거죠. 그럼 살아남는 어부의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 물세례는 받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기도와 구제 금식으로 하늘에 상을 쌓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털을 닦아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성령의 열매로 쌓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9장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요, 그 영광성의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첫째 부활, 여섯째 날에 있을, 여섯째 날 후에 있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로, 곧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서 엿새 후잖아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엿새 후에 곧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이 지나고 제3일에 복음과 성령 시대가 끝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그때에 이제 살아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행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그 구조하고 마태복음 구조하고 문맥이 똑같아요. 네?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저희는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하실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희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35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여기서는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구하는 게 약간 다른데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근데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일은 딱 한 번 있었을 것인데
왜 마태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구하는 것으로 말하고 마가는 왜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나와서 구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걸 보고서 성경이 봐라,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셔서 한 번 구했는데, 한 번 그거 하게 했는데, 마태는 왜 세베대의 어머니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고, 마가는 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나와서 구하게 하시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봤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하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레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럼 분명히 세베대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에 함께 있었으니까, 그리고요 자기 12제자에게 하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17절에 19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베대의 어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살로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주석들이나 연구서들을 보면 이 살로메가 세베대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7장 55절 56절에서는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봅니다. 근데 이 살로메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샬롬이 나오잖아요. 샬롬, 화평, 평화. 그거에 대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살로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살로메가 2명이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의 하시는 일에 수종 들었고,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신 말도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그 고난과 죽음과 3일에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기초석을 닦아준 자로 세우시는 그것을 어미가 깨닫고 아들들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어떤 아들입니까? 12보좌에 앉히실 그 아들들에게 구할 것을, 그 아들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봐야 되는 것은 어미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는데, 세베대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머니는 뭘 구하는지 아는데, 아들들은 그 어머니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가자 하니까 쫓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구하는 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세베대 어미, 네가 아니죠. 너희가, 세베대의 어미의 아들들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것을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구하기는 누가 구했습니까? 어미가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미와 마음이 같지요. 뭘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세베대 어머니만 그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어미가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니까 어미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를 통해 예수님께 구하게 하는가? 육적인 면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적인 면도 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면에서의 그 의미가 더 크죠.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세상의 거 구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세상의 다윗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거든 우리의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거,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육신으로 잘 되는 거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언제 앉게 하여 주십니까? 마태복음 2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되어서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제3일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세베대 어머니가 구하는 거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세베대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11절에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큰 약속을 인하여서 주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늘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거에 부르심, 큰 약속으로 부르셨고 그것을 굳게 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힘써. 우리가 힘써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거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세베대 어머니는
이 베드로 사도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주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죠. 세베대 어머님 뭘 구합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넉넉히 들어가는 거,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자는 넉넉히 들어갑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자들, 계속해서 그걸 굳게 잡고 이루어가는 자들은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입니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고난과 죽이심과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을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자기 아들들도 어떤 자로 세워주시길 원하는 것입니까?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시면 보좌가 있고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24보좌가 있어요. 우편으로 12보좌가 있고 좌편으로 12보좌가 있어요. 그럼 좌우편에 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24보좌들은 그 보좌에 앉았는데 어떤 자가 앉습니까?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자로, 금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저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잖아요. 주의 영광의 보좌, 12보좌에 앉게 하신다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주시기를 구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로. 또요, 금면류관을 받는 자로, 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다 나오죠.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처음부터 금면류관 주십니까? 면류관이 제일 처음에는 무슨 면류관입니까? 영생의 면류관. 그 다음에는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는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뭘 보고 있단 말입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지요. 그냥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쓴 자가 이제 나가서 이기면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거기서 또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시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 쓴 자들이 더 자라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금면류관이에요.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 그 다음에 포도원의 품꾼. 이제는요,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들을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면류관이에요. 그럼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지요. 그 무슨 시험을 주십니까? 2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럼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맺는 자가 있을 것이고 60배 맺는 자가 있을 것이고 몇 배까지요? 100배까지 맺는 자가 있죠. 그럼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나요? 100배 맺는 자에게 주시나요?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그 생명의 면류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를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럼 이방인 된 자들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이고 추수할 일꾼의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럼 그 의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살아남는 어부의 일,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 된 자들을 온전케, 하나하나 온전케 하시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자기 속에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 그거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해지는 거, 그거 하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이에요. 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들로, 점점 구별된 자들로, 세상 것에서 끊어진 자들로, 택함을 입은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오죠. 베드로 전서 5장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뭐를 주십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럼 영광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십니까? 고난에 참여한 증인들에게. 그러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영광의 면류관 받을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구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불시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불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더하시는 영광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 세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4절에 금면류관이 나오죠. 그럼 금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자들에게. 그럼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십니까? 계시록의 흰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시죠? 계시록 5장, 먼저 5장을 보시면 계시록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5장 6장 9절이죠.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하나님 주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흰 두루마기 누구에게 주십니까? 목베임을 죽임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 두루마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는요. 흰 두루마기가 흰 옷인데요. 13절에 7장 13절 이하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다니엘서 12장에 말하는 큰 환난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죠. 그럼 흰 옷은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 그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보좌에 앉을 때 뭘 주십니까? 금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두 가지 트랙으로,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네? 먼저는 이 제자들을요,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 사람 막는 어부, 추수할 일꾼, 포도원의 품꾼,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자들로 세우시죠. 그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을 사람 막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과 품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기초 속을 닦아준 자로 세우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금면류관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게 하세요. 또한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생활하는 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영생의 면류관 받게 하고, 의의 면류관 받게 하고, 영광의 면류관 받게 하고, 금 면류관 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더 큰 자예요. 자, 우리가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만약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무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럼 다 똑같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다 다르죠. 이 땅에서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의 면류관이 다 달라요. 영광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제 나아가서 금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의 금 면류관이 가장 큰 것을, 영광이 가장 큰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빌립보 교회들이 자기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자로,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의 면류관이 가장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주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금 면류관을 받는 자로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하신 말씀을 딱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영광성의 기초석을 닦아준 자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흰옷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는, 금 면류관을 받은 자로 세워주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그 일을 한 이 제자들을, 나의 두 아들을 어디에 세워주시기 원합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 두 아들을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금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 영광이 큰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몰랐지요. 근데요, 14만 4천의 영광을 얻을 요한으로, 순교자의 영광을, 첫 번째 영광을 얻은 야고보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제자들에게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그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는 것도 큰 자예요, 천국에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는 그들을 이제요, 그 영광성에 들어가게 할 그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로 세우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12제자를 금면류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금면류관을 얻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두 아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그 성전에 세우심 받은 자들의 영광이 커가는 걸 보여주시죠. 제일 처음에는 형제의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그 일이 큰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 다음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큰 자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그 사랑을 한 몸에서 이루고, 나아가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는 그게 큰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임 받는 자의 영광이 크고, 그 다음에는요,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는 그 12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제3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이제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주셔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 세움받는 그 일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도 큰데 세베대의 어머니는요, 더 큰 거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도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남는 어부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셔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또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요, 밀과 보리에 알곡되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포도원 핀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을 12 기초석을 닦아준 자로 세워서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흰 옷을 입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세요. 그러나 이제 살아남는 어부의 일, 추수의 일꾼의 일, 품꾼의 일, 12 기초석을 닦아주어서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흰 옷 입은 자로, 금면류관 받은 자로 세워주시는 그들의 면류관이 가장 클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는요, 이제 순교자의 영광, 14만 4천의 영광을 받는 자로 하나님 백성을 길러가는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베대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구하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동산교회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산교회는 살아나는 어부의 일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부의 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말씀도 도와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순교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증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흰옷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금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예요. 추수할 일꾼이고 포도원의 품꾼이고, 그 다음에는요 12 기초석을 닦아주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만 합니까? 사람을 어부를 낚았으면 이제요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야 되고, 밀과 보리의 결실만 하면 됩니까? 포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야 되고, 열매만 맺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순교를, 신부가 되어서 그 순교를 통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동산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혼자 합니까? 천만에요. 순교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선 자들을 권사로 세우셨어요.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위해서 덕을 세워요. 추수할 일꾼의 일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아직 미래 결실이 안 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돌보고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게 다 뭡니까?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미래 결실을 온전히 하는 자로, 보리의 결실을 온전히 하는 자들로 기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앞선 자들이 같이 하는 거, 협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혼자 합니까? 돕는 부녀들이,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권사님들이 동역자가 돼야지. 권사님들이 오히려 뒤로 처지고 그러면 됩니까? 특별히 이제 그 순교자를 양육하는 그 자리까지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동산교회가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돼야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앞선 자들이 기도하고 그 일에 순교자로 세우시는 그 일에 덕을 세우는 그의 면류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그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는 면류관도 크지만 그 순교의 자로, 순교자로 세우는 그 일에 협력하는 자의 영광이 더 크단 말이죠. 그걸 위해 세우신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동산교회에 오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는요,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서, 마태복음 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열매 맺는 그들을 이제요, 그 순교와 영광을 통해,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죠. 바라는 보는데 생활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지 않았어요. 날마다 죽는 자로 세워야 이제 그 자리에, 순교를 통해 첫째 보라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 죽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안 죽으면서 그때 가서 내가 순교할 수 없어요.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동산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여가는 사람,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그만큼 신앙의 자리에 선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도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거 100배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보리의 씨를 뿌려주셔서 이제 내가 이 인생으로 사는 동안 썩지 아니하는 것, 더럽지 아니하는 것, 쇠하지 않은 걸 쫓아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썩어지는 걸 쫓을 때도 있고, 더러워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쇠하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가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이제는 좀 자라가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마시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에게 그 보리의 떡을 먹여주셨으니까 이제요,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저 형제를, 저 집사님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그걸 기도해야죠. 더 자라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좀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나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온전한 그 100배의 열매를 받고 맺게 하여 주시기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의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또한 이제 나와 함께 이 동산교회에 속한 자들도 그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을 수종드는 자로 세우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감람의 열매, 나아가서는요 이제 순교를 통해 그 영광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모든 것을 버리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자라난 자들로 하여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누구보다 더 큰, 가장 큰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떡을 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니까, 한 몸이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자기가 뭐 필요하면, 자기가 뭐 온전하고 하면 다예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부모 걱정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자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한가? 예? 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 걱정하잖아요. 예? 교회도 똑같아요. 믿음이 어린 자는 뭐가 뭔지 몰라. 자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났으면 교회가 지금 건전하게 가고 있는가? 교회 시험이 있지는 않는가? 또 시험에 든 자는 있지 않는가? 병에 걸린 자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서 부족한 지체를 온전히 세워주는 거죠. 그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 하는 일입니까? 결실하게 하는, 보리의 결실, 밀의 결실,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에 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따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몸을 섬기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그 어미를 통해서 구하게 하셨죠. 물론 12 제자로 부르신 그 야고보와 요한을 그 12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미는 누굽니까?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자예요. 여자를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여자죠. 그럼 특별히, 그럼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께서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곧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나눠준 자, 그러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그 양식을 받아먹는 아들들을 위해서 뭘 구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순교자의 영광을 증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뭘 구했을까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기를 구했거든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평안 구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거 안 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평안하면 다 잠들어요. 좋을 것 같습니까? 잠들어요. 믿음의 연단 주시기를, 또 그 연단 가운데서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그 연단을 허락하신,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지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 잘 되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세,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뭐 육신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길 저는 구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믿음이 어린 자들은 그거부터 줘야 하나님이 그거 주신지 알기 때문에 그거 구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어느 정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 주셔야죠. 환난 없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깨달은 것으로 다 됩니까? 그럼 전도사님 통해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깨달은 것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근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에 유익되지 못한 거죠.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거예요. 네?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든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든지 그들이 받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 바라보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시푸림 말씀 주셨잖아요. 누가 결실합니까? 인내로 지키어 지키는 자가 결실해요. 인내로 지키는 자가 결실해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다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지만 이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화합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그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천국 말씀 뿌려주셔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있지요. 그렇죠? 보리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이제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거,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거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더하여 주시죠. 왜요? 이제 썩어지는 거, 내 속에 내가 썩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만 내 속에 썩어지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뭐 해주시기 위해서요? 태워주시기 위해서 불같은 연단 주세요. 그렇다면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시험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더 큰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말씀은 들었지만 시험 받기는 싫어해요. 그 시험을 주시면 막상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떨어져가 뒤로 물려가 침륜에 떨어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이 있으면 못 가요.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남아있으면 못 가요. 자기가 있어도 못 가요. 그러면 그 주를 위하여 죽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뭘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하게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 죽는 게 아니라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큰 영광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큰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건 싫어해요. 그건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왜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제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걸 끊어주는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요, 불시험이에요. 얼마나 세겠으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불시험 주십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불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시험 당하는 자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예? 제자들을 그 영광성에 들어간 12기초석으로 그 기초석을 닦아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기초석이 닦아진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초석을 통하여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큰 연단으로 불시험으로 연단하세요. 그걸 기뻐하는 자가 돼야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밀과 보리의 결실이 안 된 사람은 그건 없어야지. 그 연단은 순서예요, 순서. 예? 그 천국 말씀 받았으면요,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끊어지게 하시는 시험 주세요. 보리의 떡을 받아 먹었으면요, 예?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끊게 하시는 시험을 주세요. 이제 열매 맺게 하신 그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끊어주게 하는 시험 주시는 거예요.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끊어진 그들에게 이제 뭘 주십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그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보리의 떡을 받은 자들은 보리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에요. 미래 결실을 하게 하실 때도 시험 주실 때 처음에는 물론 염려와 근심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이 자꾸 되다 보니까 시험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염려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일이. 그죠?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구나. 그러면요, 이 염려 없는 자로 살아가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내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 받은 자들에게 이제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새하얘지는 거, 그거 끊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시험이에요. 근문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썩어질 거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더러운 거 있잖아요. 새하얘지는 거 있지요. 연단 없이 못 가요. 시험 없이 못 간단 말이에요. 시험 주실 때 말씀 못 깨달으면 시험도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보리떡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거, 더럽지 아니하는 거,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아직도 썩어지는 것이 혼재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는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포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 끊어지게 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시험을 제일 두려워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막상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 때문에 참 곤란하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지금 계속 처음 미래부터 보리에, 그 다음에 포도 열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이제 12기초석을 우리에게 닦아주셨을 때 이제 날마다 죽는 자로, 더 잘 죽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큰 환난을 통해서 목배임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실 때 그게 무서우면 도망갈 거예요. 육신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것이 지금은 부끄러움이지만 그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루는 그 우리로 하여금 근면류관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바라본 자는요, 그 자리를 도망가는가 피하여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깨달으면 다 돼. 깨닫는 것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화합하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강권사님 오전에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예요. 이제 자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험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주시는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빨리 자라가요. 빨리 자라가요. 특별히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제 사람 낳는 노비일부터 그 12기초석을 닦아주는 그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얻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세워가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이 앞선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먼저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할 일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밀과 보리의 결실한 자로 세워가시며, 또한 주의 사자들을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교회 특별히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흰옷을 입은 자라, 그 금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제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늘 그 생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자라가는 자들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선 자들을 먼저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이루실 그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미련한 저희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근심하여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여기 앙모한다는 것은요, 이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 큰 것을,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큰 영광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뭘 앙모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네? 죄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공치 않네. 영광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공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늘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앙모하리라. 독수리가요 바람이 안 불면 못 날아요.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높게 날아요. 그래서 503장에서도 바람 불면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가죠. 더 빨리.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빨리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세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